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32절 또 4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43절이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또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4절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마쳤으니 모세가 그걸 보고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되신 걸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주의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성소, 즉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 건축에 관한 긴 이야기는 출애굽 전체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광야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의 목적. 왜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가게 하시느냐? 광야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히브리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을까?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각 나라 민족 가운데 보면 온갖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버려. 거짓.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을 때 화가 났어요. 어쩌면 이 나라에 이렇게 우상이 많으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렇게 써놓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죠. 여호와가 창조주신데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 사람이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알면서도 안 해. 알면서도. 오히려 사람은 헛된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간 어둠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권세를 꺾으려고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애굽이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애굽 나라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이 많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의 왕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 나라의 심판이에요.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왜 히브리인 하나님, 저 쉽게 하면 지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의 총리의 자손으로 들어갈 때 대우받았는데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 하나님을 믿느냐? 히브리 하나님을 믿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느냐? 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내가 이 민족을 지었고 내가 준 건설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후에는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가 오늘 이란이에요. 이란. 옛날 바벨론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냐? 너 오늘 그 왕에서 패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저 짐승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거둬갔어요. 명철을 거둬갔어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자기 것인지 착각했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는 거야.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영광을 다른 자의 헛된 우상에 주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나갔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까? 왜 여호와께 예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주일이면 주의 교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세대까지 저주를 내리겠으나 그러나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여호와께 예비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의 국류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 그래서 바울이 아데니가 설교한 거, 이제부터는 이런 우상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 헛된 우상 벗어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미쁘신 말씀 우리에게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제사받고 구원받았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울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보시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 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것이냐? 다 믿는 자,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단이 되셨으시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제단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호와의 성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왕들이 사도 요한을 저 밤모섬에 가둬버렸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도 이 주일날 거룩한 날에 여호와께 예비했어요. 여호와께 예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예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법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증거계, 속죄, 법계, 번제단, 분향단, 물두멍,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일, 성막이 건축되고 나서 점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준공이 나야 돼.
중공이 나려면 다 설계도로 되었을 때 중공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설계도를 가져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준 거, 이렇게 져라. 다 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다 점검해 보고 그대로 된 걸 보고 그때서야 다 축복하였더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 그대로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그의 모든 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대로 그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대로 했냐? 그대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얘기한 거예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모든 행사는 다 받아주시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으셔야 돼.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쓰고 왔다가 아니에요. 나 말씀대로 했느냐? 때로 그래요. 자기 열심, 자기가 했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열심을 따지면 세상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건 여호와의 열심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자세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다 듣겠습니다. 순종해, 순종.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도 세상을 지으시는데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다 정확하게.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3일 다 대칭주의, 다 질서.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을 마치시고 한 날 끝날 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됐다는 거야. 잘 됐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을 다 완성 마치신 다음에 제7일 날 안식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을 보고 그 7일 날을 다 복되게 보고줘요.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과정 속에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고하는 거.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해. 그러면 하나님 걸 보시고, 그래, 축복. 야, 축복.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대충 살다가 아물게 살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한 걸 보고 모세가 다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된 걸 보고 그를 축복했듯이 하나님 자신도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 계획한 다 된 걸 보고 하나님도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도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수고하셔서 제7일 뭐 하셨다고요? 쉬셨어. 하나님의 일과 안식에 참여하길 참여.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인간의 창조 행위로 맞췄지. 오늘 출애굽기 지금 39장 49장 인간의 창조 행위, 그게 뭡니까? 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성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작인 창세기 첫 장은 질서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또 중요한 출애굽기는 어떻게 맞춰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성막을 온전히 완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요. 출애굽기는 누구 창조?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는 뭐냐? 뭘 지는 거예요? 성막 지는 거예요. 율법의 시작인 창세기 첫 장은 질서의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옛뱀 곧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첫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는데 다 아름답더라. 질서대로 됐다는 거야. 조화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막 의자 엉망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줄도 똑바로 되지 않고 청소도 안 됐고 그러면은 그걸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정확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지금도 태초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지구가 온 우주가 지금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 이 온 우주 무너져. 때로 가끔 그랬잖아요. 저 우주에서 행성이 온다. 유성이 온다. 그리고 그런 일이 세계 몇 번 있었으니까 사람이 야 지구 멸망하면 어떻게 하냐. 왜 행성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늘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이 온 우주, 이 모든 질서, 이 모든 조화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관리하라. 청지기. 그래서 에덴이라 낙원이라 아름다운 동산 만들어 주셨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죄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게 너무나 어지럽신 거예요. 인류가 번성할수록 세상이 점점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근심이 됐어요. 왜 내가 지은 동산, 내가 만든 동산, 내가 만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불로 심판한 거예요. 나 지면을 새롭게 하겠다. 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돼.
더 이상 내버려둬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주신 거예요. 나라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맡겨주시고 교회도 맡겨주시고 다 맡겨주셔요. 잘 돼가면 복을 받는데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면 심판이야. 그게 세계 많은 역사의 나라들이야. 나라들. 그래서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봐야 돼. 신명기면 역대의 역대를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고 또 못 깨닫으면 너희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땅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후에 그랬잖아요. 왜 바빌론으로 쫓겨갑니까?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족속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그 땅을 누릴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 바벨론을 쫓아냈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마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께서 말씀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하나님의 자된 저와 여러분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하셨고요? 아들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전에 출애굽기 이 긴 말씀 속에 이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성막 건축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결론은 뭐냐? 뭘 지으라?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거예요. 나 일한 대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 부활에 참여하려면 뭘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운대요? 내 몸에 채운대. 내 몸에. 너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알고 부활을 알고 상급을 안다면 말해 주여 나에게 지금 직분 주세요. 나에게 일 좀 맡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 제가 의문인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지위를 얻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세상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요. 손살에 쳐버려. 손살에. 에라 아유. 하늘의 상을 모르는 거야. 축복을 못 축복. 작은 건물 성막 하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비교할 수 있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앞에 지금 우리의 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막 짓는 이 수고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고 비교될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과 얘기했나? 누구 얘기했나는 거예요. 응? 정말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역할 할 수 있을까? 응? 우리가 하나님 뭐 뭐라 그러지? 하나님 뭐 그래. 그럼 네가 하루 동안 하나님 역할 해봐라. 하나. 여기서는 비를 달라 그러죠. 여기서 햇빛 달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죠. 아, 이거 골치 아파 죽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못해 먹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수고, 이게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수고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 부르심. 다 부르심. 감사. 감사한 거야, 감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이스라엘 잘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부르신 은혜. 그게 감사는 감사. 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스라엘 다윗 왕도 이렇게 역되게 고백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땅과 세계 모든 다 여호와의 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사 그대로 광야로 나가 성막을 건축하게 하사 건축을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거룩함에 축복에 참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한 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하나님은 다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대. 근데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걸 만들라는 게 아니야. 다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 능력, 달란트, 물질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왔어요? 없다 그랬잖아. 없다고. 말은 그렇게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정신 차리고 감사해야지. 지금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금은 가진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다 주신 거. 다 준 거 가지고 준 거. 옛날에 김영기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영기 장로의 아들들이 있는데 색소폰인가 뭘 악기를 주면 이걸 불어라. 그랬더니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임마 이거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만들어진 것도 못 부르냐? 조도 못하냐? 조도.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준 거도 가지 못 준 거. 그 하나님 주시고 그걸 했을 때 그거를 우리의 창조라 우리의 수고로 다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격려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망쳐놨어요. 그럼 실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이 한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행위, 하나님의 성막, 작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안에 축복을 다 우리에게 다 허락.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상실했지만 하나님 다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을 회복. 에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막이요, 성막.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갈 자가 없다. 하늘에 갈 수 가르쳐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믿어라. 어디 가려면? 하늘 가려면. 나 안 갈래요. 그래, 그럼 넌 저기 내려가라. 네? 그럼 저기 내려가라. 싫어요? 그래, 그러면 오지 마. 그럼 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암흑 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야, 사실은.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지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성, 자기 생각대로인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복이야. 그게 복. 그것만이 수고로 천 수고만이. 제가 종교개혁 기념을 위해서 지방적으로 유럽, 독일 교회 갔을 때, 유럽을 갔을 때 이제 중세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131년밖에 안 됐어. 몇 년이요? 100년밖에 안 돼. 100년.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뭐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100년대밖에 안 된 교회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직 평가할 시기는 사실은 아니야. 지금 사실은 다 초창기다. 지금 사실 초창기야. 유럽의 교회들 비하면 우리는 130년. 근데 유럽에게는 500년, 2000년, 500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 교회들이 어떤 우리는 교회 졌잖아요. 그냥 후다닥 져버려. 아니요. 어떤 교회는 뭡니까? 100년, 몇백 년 걸쳤어. 신앙도 가도 신앙도. 신앙도 한 세대 갖고 평가하면 안 돼.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쭉 가봐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그런 나이 시대에 됐다 안 됐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한 세대, 두 세대 쭉 가다 보면은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무가 되어질 때, 천년 동안.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유럽의 교회가 죽었다, 미국 교회가 죽었다. 아니요. 살아있는 교회도 많이 있어. 언제나 다 남은 교회가 있어. 한국 교회도 지금 바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늘 이끌어 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 새로운 샘물을 주세요. 저는 주의 옥립교회가 새로운 샘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이 흐르는데 처음부터 거대한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근원지로 가며 다 작은 샘물이 흘러나가요. 그게 흘러서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거야. 내 사람은 바다마마 바다. 시작을 봐. 시작. 지난주에 지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왔다고. 작지만 생명이 생명. 여러분들 믿음의 작은 씨앗을 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지금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어떤 자의 직분 사역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 전에 교회는 임원들은 어떤 자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거야.
믿음의 비밀, 믿음의 축복의 비밀. 그런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뭐가 있어요? 멸관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온전히 바쳤을 때 그 배에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제 성막 건축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다 가나안 땅으로. 그잖아요. 성막 건축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다. 광야 출발.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율법 배우고 성막 건축하고 성막이 건축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하는 그들을 출발. 이제 뭐냐, 내가 너희와 다 동행.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치 않으면 그 삶이 타락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패했어요. 군중들이 아론에게 몰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도할 거짓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니, 거짓 신상에서 건져냈더니 또다시 거짓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백성들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은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정신 나갔지. 송아지 형상을 뭐 이게 우리 인도할 신이라. 나 재물의 신. 그 결과 그 백성 타락했고 그 백성 하나님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만들었을 때 그건 여호와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 백성이 모세가 지도자가 기도하는 동안에 며칠을 못 기다리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부르는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아론과 훌에게 맡겼어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의 말을 들어라. 근데 들었어요? 안 듣는 거야. 여러분이 가정에 그제 부모가 멀리 떠날 때 얘기했잖아요. 맏아들한테. 그래서 맏아들 더 주는 거야. 내가 떠나면 동생들 어떻게 하라고? 관리하라고. 장자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타락했어요. 하도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10계명 돌판을 던져. 이 10계명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며칠 금식했는데 40일 기도했는데 이 40일 기도는 생명을 거는 거야. 죽음을 거는 거야. 죽음.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10계명을 깼다는 거 보니까 이 백성이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깨버린 이 백성이 왜 뭐게 됐냐? 죽음밖에 없다는 거.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성전에 올라가야 돼.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만들어라. 누가 깼으니까? 네가 깼으니까. 이게 잘 알아두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 믿는 자. 왜 너희들이야? 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회복할 다 기회 준다는 기회. 에? 기회 준다. 기회.
교회 들어올 때는 핸드폰 끄고 오세요. 그리고 핸드폰 집에 놓고 오시든지. 자, 이제 이들이 성막.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모세가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 그들 경험 40일 동안 모세가 없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불안한 거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어 전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오기도 하고 땅에 반석이 오기도 하고 구름결이 다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기도한다고 사라졌어요. 불안하기도 했대요. 불안. 그래서 그들은 보여지는 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백성을 안정케 하고 보호하려고 다 성막을 지어 설계도로 주신 거야.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가야 돼?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께. 이런 자녀들 부모가 있는 거고 없는 거 천지차예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는 거예요. 도울 자가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건 뭡니까? 찾아갈 곳이 안식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있다는 건 안식할 곳이 있고 기도할 곳이 있고 회복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올라오라 그러는데 모세가 없어지자 이 불안. 그래서 속히 다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서 청교들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들이잖아요. 신앙의 자료처 청교도들이 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뭘 줬대요? 교회, 또 학교, 교회. 여호와의 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의 축복은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 성막은 잘 들으셔야 돼. 성막은 모세 같은 선자가 없어도 모세가 영원토록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되면 떠나가야 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 모세는 사실은 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막은 뭐냐? 모세 같은 선자가 없어도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성막이야. 그게 성수. 사실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된 후에는 모세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아무 역할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아니 선지자는 모세인데 성막을 지어지고 나니까 아론이야 이제. 그렇죠? 아론.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이제 성막의 제사는 이제 선자가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럼 선자는 뭐냐? 교회가 제사장이 잘못하면 또 하나 누굴 또 보내요? 선자를 보내는 거야. 나 똑바로 가라. 또 왕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그렇지만 그 나라의 질서를 이루고 백성의 질서를 이루는 거 누구예요? 다 제사장.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 목사, 목회자, 교사 이들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떠난 후에 바울은 사도들이 떠난 후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사도는 뭡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반드시 각 교회마다 누굴 세웠어요? 장로.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보호하라.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역할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나 장로. 그럼 난 권사인데요. 아니, 다 임원들을 말하는 거죠. 통체적으로. 그래서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 목사는 그게 다 포함된 거야. 할렐루야. 다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주님이 포도원에서 일하세요. 포도원에 들어가세요. 신성한 시간이 안식일, 신성한 공간이 성막. 이게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없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게 돼. 타락하게 돼.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해. 이걸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나라 조심해야 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그게 성막, 성전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결국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성전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게 뭐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각 사람마다 역할, 은사, 지임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백성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그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셔서 축복. 여호와께서 산꼭대기가 아닌 산 아래서, 산꼭대기가 아닌, 산꼭대기 다 올라가요? 못 올라가. 산꼭대기 올라면 모세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 산꼭대기가 아닌 다 산 아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야. 뭐 해주려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시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그대로 하였으니 축복하셨더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같은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여 이끌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후에는 이제 광야길 하나님을 동행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주의 성령이 일어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 건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순례길에 축복을 세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듣게 복을 줄 것이게 허락했으니 여호와께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 주의 교회가 주의 백성이 세워지게 하사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물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에 예비되오느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마다 주신 사명 소명 감당케 온전케 하사 하나님 축복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심의 은혜가 있게 가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지도하시며 여호와의 손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건져내신 후에 특별히 시내산에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이 건설되었을 때 여호와께 축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나사 하나님 친히 저들을 지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 예수 믿는 저희 가운데에도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저청을 향해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죄의 사전을 명하사 가정과 자녀 기업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주자로 거룩한 나라 지난 국가로 이 나라의 민족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장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케 가옵소서. 예수를 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